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탄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많은 비로 인하여 온 나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절에 따라 합당한 비를 내려주시어 금년에도 풍성한 오곡 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인천 동로의 연수 시찰회가 본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태우 전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장례를 마치고 전사님 가정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사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서 한 판결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권단체에서 너무 잔인한 판결이다 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항의가 있었느냐, 어떤 판결이냐, 사귀던 여성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그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사람이 있어요. 염산이라고 하는 이 화공약품이 참 독한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상반신에 많은 화상을 입었고 양쪽 눈이 다 실명을 하게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염산을 끼얹었던 그 남성을 묶어놓고 광장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묶어놓고 양쪽 눈에 염산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렸습니다. 실명시켰으니까 실명당하는 것이 맞다. 너무 잔인한 판결이다 라는
인권단체의 항의로 인해서 형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재판부에 이런 청원을 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니까 법으로도 사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용서만큼 실천하기가 힘든 가르침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얼굴 용자와 용서할 서자 두 자를 씁니다. 얼굴용, 용서할 서. 근데 용서할 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면요, 같을 여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의 높이를 갖게 하는 것이다. 주자라고 하는 유학의 유명한 분이시죠. 주자가 이 용서할 서자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의 높이를 갖게 만든다, 갖게 한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 이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용서라는 말 자체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처지와 형편에 내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또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형제가 잘못을 하면 먼저 혼자 가서 그 사람을 권면을 해라. 그래서 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를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면을 하게 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가르침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너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웃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그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묻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나서기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나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 제일 앞에 나서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마음 먹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사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 종의 빛을 탕감해 준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40달란트 빚진
종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탕감해 주었는데 10,000달란트,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수십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많은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지요. 근데 종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안 받겠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품 싹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고, 자기에게 빚을 진 다른 동료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빚입니다. 그 빚을 진 이웃을 가혹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종을 다시 주인이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처럼 이 탕감해 주었던 종의 빚을 다시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는 이 주인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용서를 강요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픔을 당했고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고통의 후유증으로 힘들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용서를 해야지, 이 소리를 들으면은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픔을 당했고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 잘못을 한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거나 변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강요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받는 상처나 아픔들, 차별이나 무시당하는 고통을 무조건 용서만 하라고 하면, 참고 견디라고만 하면 아픔을 당하는 사람은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를 받는 사람은요, 대부분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보복합니다. 몇 배나 더 갚아서 보복을 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한 아픔을 갚아줄 방법이 없어서 그저 참고 견디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까지 하라고 하면, 강요를 당하면 그 용서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도구로 용서를 강요당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됩니까? 힘이 없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진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보복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되갚아 줄 수 있지만 그 힘으로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지, 용서할 만한 힘이 없어서 아픔을 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되갚아 줄 보복할 만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사람에게 용서까지 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용서받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의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지금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종이 있어요. 자, 이 종이 주인 앞을 물러나와서 길을 가면서 나는 빚이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 자, 이 빚을 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죄가 없다, 이제는 죄값을 치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빚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만나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 대가를 너는 이제 치러야 돼,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왜요? 나는 빚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의로우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너는 아직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값을 치르라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첫 번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처분에 의해서 이 첫 번째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종은 다시 빚진 자가 됩니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인이었던 겁니다. 왜 탕감해 준다고 하더니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항의할 수 없습니다. 빚이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에 빚진 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이 빚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빚진 종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빚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빚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내 공로가 되고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용서되어야 돼. 용서되려면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한참 반항적이고 속을 썩이고 사고를 내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일을 두고 평생을 기억하면서 우려먹는, 그걸 가지고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어떻게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덮어요.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없던 것으로. 지금 열심히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보면서 저 녀석이 전에는 이렇게 속을 썩였지, 저 녀석이 나한테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 하고 앙심을 품고 너 언젠가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 가만 안 둔다 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덮어둡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이전의 모든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전의 모든 잘못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에 선을 행하던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선을 행한 것, 그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를 보십니까? 지금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여전히 불효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이 자녀가 전에 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냥 덮어주고 싶은데 자꾸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자꾸만 파헤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들,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과거의 모든 실수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빚이 없는, 빚진 사람이 아닌 빚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과거에 한 일을 나 자신이 나를 용서를 못해.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전에 한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과거에 한 일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했던 일이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싫어. 그래서 애써서 지난날의 실수였노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자기를 애써 합리화시키지만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기쁘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세요. 가슴에 얹으면 꼭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죠? 머리에 얹어보세요. 머리. 그리고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용철아.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용철아,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어. 나도 너를 용서하마. 즐겁게 살자.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되고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면 이웃을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에 인색한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서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없애주셔서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시려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들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내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미 용서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게 성령이 이미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가 덮여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 용서됩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만 소개를 해달라.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친구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차가 많이 낡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혼자서 말없이 적금을 부어서 새 차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새 차가 생겼으니까. 전에 타고 있던 차가 연식은 좀 됐는데 관리를 아주 잘해서 아직 쓸만한데 중고차로 팔기에는 좀 아깝고 누구에게 좀 주면 좋겠다. 알아보니까 꽤 좋은 차예요. 그래서 새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얼마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차가 거기로 갔어요. 아무 조건 없이 명의 이전까지 다 해서 차를 갖다 줬어요. 내가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타던 차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감사하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감격과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용서가 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과거의 내 모든 실수와 잘못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도 용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용서가 안 되느냐고 자신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견디는 그 아픔을 이제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모든 이웃이, 나 자신이 용서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좁은 길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덧입혀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드려지는 예물들,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